DMS 훈련 제3단계 증인된 삶 제2과 성도의 영원한 안식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란 원래의 뜻이요. 원래의 뜻이 살펴보면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사람이란 위를 바라보는 존재.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라는 원래 의미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정말 행복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참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아시겠죠? 참된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값진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값진 것이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자기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정도로 그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은 뭐가 가장 귀하고 값지다고요? 돈, 명예, 남자는 이제 명예, 여자는 명예는 별 관계없어요. 남자는 명예 상당히 세더라고요. 명예. 자우리가 무슨 위원회, 부위원장이라도 하나 자리를 해야 직성이 풀리니까, 남자는. 그런데 가장 이 세상에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행복. 할렐루야.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항상 마음이 허전해. 그래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집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독한 양주들이 많았어요. 독한 양주. 모르세요? 맞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아니네요. 놀래미야네. 독한 양주가 있어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 외로이 그 술을 마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남자도 그렇고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게 여자 알코올 중독자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복찬 감격이 없으면 뭘로 그것을 대신 채워요? 술로 채워요. 그 다음에 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여자로 채우고 이렇게 다 채운다. 그럼 채워봤자 안 되니까 또 그것을 반복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족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났으니 잘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계세요. 잘하셨습니다. 시작.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렇게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요. 부부도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공기를 선생님 그래 하기를 강제가 아니죠. 제 말은 스스로 한 말이죠. 스스로 자원하였어요. 항상 뭐니 해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만난다는 것 이상의 더 이상 값진 존재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를 만나기 때문에 그 다음 것은 얼마든지 들여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것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계속 하기 때문에 내 돈이 있어 안 줘요. 절대 안 주게 돼 있어요. 왜? 만족이 없으니까. 그걸 붙들어야 살 것 같거든. 우리는 그렇게 안 붙들고 하나님께 드려도 얼마나 감사할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 공임을 하잖아요. 근데 가람이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시험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람아, 시험이라는 것은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 시험이라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으니 하나의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는 시험이 있다. 템프테이션은 유혹이라는 유혹. 유혹으로 있을 시험이 있고 테스트에서 시험이 있다. 둘 다 T자로 시작하는데 테스트하는 시험과 그 다음에 유혹하는 시험이 있는데 결과가 다르다. 똑같은 시험입니다. 이 템프테이션의 시험은 결국에 주의를 지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절대 유혹이 없고 이런 템프테이션 시험이 없고 테스트는 있다. 이걸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인정을 받고 복을 받게 한다.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때 망가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사람을 세워주고 인정을 받게 하고 복을 주기에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마귀를 만나면 계속 욕망만 가득해요. 절대 만족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 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거, 이게 바로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단계 때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2단계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능력 있고 힘 있게, 사원 있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인가 1단계를 배웠고요. 3단계에 들어가서는 이 복을 받은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모르는 사람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것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있다는 거죠. 이게 없다면 천국이 있고, 예를 들어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간다. 근데 없으면 그냥 그만이다. 그런 거 관계없어요. 복도 안 되면 되잖아요. 우리만 천국 가면 좋죠. 그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면 16장에 나와 있는 그 부자처럼 죽어봤더니 알고 이거 기다렸다. 죽어봤더니 죽기 전에는 이 세상이 다 안 들었어요. 이 세상 연락을 즐기고 날마다 부자에서 그냥 산에다가 진수성찬 차려서 먹고 거지가 있는 것들 너는 가라 그러면 짜증만 잘못 자는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까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죽기 전에 선택하는 것을 죽음 후에서 다시 선택할 수 없다. 선택권이 죽은 다음에는 없어진다. 그것을 알았지만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이런 복된 소리를 이렇게 전해야 될 이유가, 첫 번째는 소극적인 이유로 불못이 있다, 지옥이 있다는 거죠. 지옥이 없다면 안 되는데 우리만 잘 살면 되겠죠.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서 퍼덕퍼덕 죽어가고 있는데 나만 물 가운데서 나는 산이 가게 너는 죽어도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이기적이잖아. 우리가 발견했다. 지나가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사막에서. 그런데 그 오아시스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 지금 맨날 헤매다가 입이 천장에 붙어가 말도 잘 못해. 그런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오아시스에서 물을 먹고 와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당신 상관 어떻게 나오고 그럼 가면 되겠지 안 되겠어요? 네? 우리는 그러고 있을 수가 있다. 죽어보면 아는데,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선택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더 좋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살면 정말 끝내주는 최고의 아름다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은 뭐냐? 그 복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따라서 에덴 동산은 복의 샘플이다. 네, 우리 박성희 기자님 맨날 샘플만 주세요. 마이에 가면 샘플 많이 주죠. 그 샘플이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똑같은 맛배기예요. 맛배기 쉽게 말해서. 네.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의 맛배기 아시겠죠? 맛보기인 거예요. 아, 이렇게 좋은 것이 있구나! 이 맛보기인 거죠. 그 맛보기를 통하여 진짜로요? 진짜를 발라가려는 거예요. 맛보기만 먹고 떨어지고 안 오면은 박수기자의 기분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맨날 맛보기만 달라고, 샘플만 달라고, 샘플만 달라고. 그리고 그걸 안 사. 그럼 어때요? 제한번 다녀오지 않았으면 좋겠네. 그럼 어떻게 안 들어요? 워낙 박수기자의 마음이 좋아가지고 하시라고 텐데, 샘플 맛을 봤으면 진짜로 들어오라고 지금 샘플을 준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 땅에 천국의 모형으로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놨고,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다시 에덴 동산 같은 곳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야, 교회.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하나님이 주인이었죠. 교회가 그 비슷한 거예요. 이 교회를 들어오기 전에는 몰라요. 복이 뭔지를 몰라요.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그 교회가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성막을 짓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합니다. 할렐루야.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사방이 아무런 보호가 없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살아도 한 번도 멸망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할렐루야.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에 성막에 계시잖아요. 성 전에. 교회에도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높이게 되면 이 교회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는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거죠.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자기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저도요. 이거 목사님 나도 그런 때가 있어요. 왜? 지 자랑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높이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의 모임으로 전략하면 항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 복을 에덴 동산에서 지금 교회까지 가져왔지만 진짜의 복은 이 교회도 모형이에요. 모형. 아시겠죠? 그렇지 진짜가 아니에요. 여기도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해. 아직도 온전치 못해.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지금. 그렇지만 천국에 가면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이 어떠냐? 자 1절 일단 봅시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쭉 내려왔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때는 예쁘게 단장하나요? 꾀꾀지하게 단장하나요? 멋지게 단장하나요? 가장 멋지게 단장하나요? 단장하나요? 가장 멋지게 단장하나요? 그죠? 그렇게 보석성 우리 홍수 목사 있는데 천국에 뭐냐 이게 보석성이래요. 할렐루야. 보석성. 우리 권사님 새벽에 나와서 물 한잔 할 때마다요 보석이 다이아 반지가 하나씩 생겨요. 할렐루야. 남들 모르죠? 다이아 반지가 하나씩 생긴다니까요. 주님께 하듯 하는가 그런 거 아시겠지? 내 개인으로 봐서는 안 되죠. 주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할 때 안 할 때 보석성이 보석 하나씩 더 칠해가 만들어졌어. 빛이 나요.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쳐져 있어요. 성막이 장막은 성막이 하나님의 성막이고 천국은 어떤 성막? 하나님의 성막 있는데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4절 보니까요 눈물이 없대요. 무엇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 또 무엇이 없어요? 그거 봐봐요. 무엇이 없어요? 사망 죽는 것도 없대요. 애통하는 것도 없대요. 곡하는 것도 없대요. 아픈 것도 없대요. 할렐루야. 유전인 권사님 뭐가 없어요? 마지막에 뭐가 없어요? 아픈 것.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손은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쵸? 네?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천국 가면은 아픈 것이 없대요. 빨리 가면 안 돼요. 지금 가면 제 장례를 못 치른다니까 지금 요즘에 장례 일을 내가 난 안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돌아가시면 기도만 해드릴 거예요. 다른 안에 예배 안 드려요. 아시겠죠? 죽은 영혼, 죽은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중요한 할렐루야. 죽은 육체 가운데 사망해야 되는 귀신들이 달라들어요. 그래서 막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난 그럼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네, 손가락 안에 몇 년 안에 주님 오시라고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살아생전에 주님 오셔야 돼요. 나 죽기 싫어요. 얘기하셔요. 그래서 맞네. 그것도 참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충고의 장소.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 복을 준다고 예수 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다 뭐냐면 그 천국이 있다. 이 땅에 좀 못 살아도 이 땅에 좀 병들어도 천국이 있으니 너가 천국을 바라봐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샘플로 보인다. 해서 병든 자에서 즉시 낫게 하는 할렐루야. 병든 자 즉시 낫게 하는 천국은 병이 없다.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미칠 지경에 있는 그 시름에 앓는 그 고통에 있는 사람 천치받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을 세워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그래서 다시는 죄지지 마음의 평강과 죽을 위해서 건져주신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늘 사모하기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는 다음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데 지난 시간에는 지옥 가면 안 되기 위해서 복음 전해요. 더 적극적인 이유로는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1번입니다. 8페이지.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핵심 내용은 뭐였느냐?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핵심 내용은 마태복음 4장 17절 공개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무엇이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8페이지 밑에입니다. 밑에서 밑에 줄. 네,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파의 핵심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보니까 신령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 전파, 치유 핵심은 다 뭐냐면 천국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박승희 목사님 라이브에서 샘플을 주는데 진짜가 여기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샘플을 주는 거죠? 샘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 진짜 이거 사라! 우리 이 땅에서요, 예수 믿고 병이 나오면 뭘 받아야 돼요? 천국을 사야 돼. 할렐루야. 천국을 사야 돼. 예수님을 사야 되는데, 그 병 나는 거는, 병 나는 것만 좋아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샘플 맞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때 천국을 사야 돼. 천국. 할렐루야. 천국을 쫙 사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 예수님의 모든 복음 전파, 설교의 모든 핵심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데 2번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가.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가. 사람이 받을 복이 여럿이 있대요. 자손이 번성하고 땅의 기업이 풍성하고 농사 잘 돼서 결실을 많이 맺고 건강하게 살고 자신의 가진 소유를 누리고 사는, 그 다음에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진급하고 노후를 맞아서도 풍파 없이 평안한 노후를 맞이하는, 이것도 다 복이에요. 그러나 복 중에 복은 뭐냐? 그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잘 살아도 죽어서 천국 못 간다면 저는 불쌍한 자. 그러니까 유재인 원사님, 나는 조금 아파도 뭐예요?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파도 가장 행복한 사람. 이거 천국 없으면, 응? 우리가 천국이 없으면 정말로 무슨 복이 어떤지 어떻게 안 해. 진짜 복이 영원한 궁극적 완전한 그 복, 그 복을 향해 가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니까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만큼 가지고 귀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살 만큼 천국은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알고 샀으니 축복된 자입니다. 모른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걸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3번,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기로 받은 천국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천국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무슨 속성? 두 가지 속성. 천국이란 말은 천국.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천이잖아요. 하늘천, 그죠? 하늘천. 그 다음에 나라, 왕국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 예, 더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 있다, 하늘에 있다. 첫 번째, 네? 하늘에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천국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오늘 낮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때는 맨 처음에 자기 자식이 뭐처럼 많다? 하늘에 별처럼 많으리라. 진짜 그게 복이에요. 아시고 영원한 복이에요. 사실은 영원한 복. 하늘 위에 있는 복,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복이 있다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가 순종했을 때 땅의 복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땅의 복은 하늘의 복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미리 맛보라고, 미리 맛보기로 준 것이지 이게 진짜가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영의 눈이 안 뜨이니까 천국을 보지 못해. 하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사람 뭐라고 했죠? 하늘을 쳐다보고 바라보는 자라, 바라보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땅만 돼지처럼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늘에 있다는 것이 하늘에. 하늘은요, 따라하십시오. 하늘은 하나님의 대체어다. 하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을 하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원래 한알이야. 한알 있잖아요. 하늘. 하늘인데 하늘에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을 하늘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건 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말 못하죠. 너무 존귀하신 분이고 엄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늘로 표현하는데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결국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서늘할 때 동자는 거기시는 하나님과 항상 대화가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아침마다 해질녘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게. 응?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떠나지 않아서 성막에 내가 가는 데가 가있겠다 해서 성막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늘에 있다. 땅은 모형일 뿐이다.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이라는 말은 킹덤이라는 말인데요. 이 킹덤, 바실레이아, 헬라어는 바실레이아. 바실레이라는 말은 킹덤이란 말이에요. 바실레이라는 말은 킹덤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국이라는 것은 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라가 아니고요. 이 나라 문자, 우리나라 한자는 나라 문자를 썼지만 원래는 이것이 뭐라고 번역을 해야 정확하냐면은 왕국이라고 번역을 해요. 뭐예요? 왕국, 킹덤이란 킹이 다스리는 지역이라는 말이죠. 킹덤이라는 말. 예, 영어로 원문을 보면 왕이 다스리는 영역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국이라는 말은 왕국이 아니고 이 왕이 누굴까요? 왕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곳, 이것이 바로 국이에요. 국.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늘에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교회를 다녀도 재미없으면 얼마 없는 거냐면 하나님이 높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은혜의 모습입니다. 은혜의 모습. 은혜의 모습. 설교는 참 한다 할지라도 은혜의 모습. 자기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바친다 해도 은혜의 모습.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 드러날 때 행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게 뭐냐고 할 때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라는 나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이다. 그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천국이라는 개념을 마음과 상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과 상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는 어떤 영역이라고만 보지 실제하는 장소로 안 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천국은 마음이 있을 뿐이지 진짜 존재하는, 공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자,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천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그리 들어갈 거예요. 그런 어떤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 왕국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왕으로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알았느냐? 특히 유대인들은 알았느냐? 왕이 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무엇이 자기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철학, 자기의 종교관, 자기의 율법 지식이 더 가득히 쌓이기 때문에 왕이 온대. 천국은 왕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왕이 다스리는, 그 왕이 오셨는데도 자기 지식이 너무 많아. 교회 와서요, 자기 생각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갈 때는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미쳤구나. 하나님 인신제사를 좋아하네.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이게 아버지께서 결코 그럴 리가 없을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25년을 내가 살았을 때 아버지는 결국 나에게 해뜨게 한 일이 한 번도 없다. 내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다면 더 값진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미쳤다. 하나님 이상하다. 이걸 내려놓고 아니 아버지는 정상이고 하나님 이걸 요구하실까 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천국이만 할렐루야. 그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져서 지금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사람이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 이거 해요 이거 많이 하는 사람은요 결국 이 사람은 천국 되라고 멀어져요. 안 돼요. 참 희한하다. 그리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이 정말 왕이 다스린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너무 자기 생각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은 왕을 오는데도 왕을 인정을 못했어요. 자 성경 보면 돼.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예수님이 자기 나라에 자기 왕국에 왔지만 왕으로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요 결국에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 자는 천국 못 들어가요. 예수님을 주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주와 두 가지를 다 고백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를 마음의 주님이라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할 때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 천국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살다가 완전한 곳에 들어가서 결국에 천국이 이룬다는 거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4번 천국은 과연 누가 들어가는 것이며 어떠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를 거느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이자 왕으로 인정하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나라는 누구든지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천국 들어가라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 나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천국을 소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국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활동적인 왕권을 이어받을 첫째 아들이 제외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 이방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겠다 결정을 해서 지금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비유를 했는데 뭐라고 비유를 했느냐.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에 비유를 했어요. 혼인잔치를 비유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천국에는 어떤 자가 들어가는지 딱 답이 나와요.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객으로 올 사람들한테 종을 보내가지고 우리 이번에 아들이 혼례를 치르니까 와서 축하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막상 결혼식 날 사람을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은 안 왔어요. 안 온 이유는 핑계를 댔어요. 나는 밭을 샀는데 시험하라고 가야지. 나는 소를 샀으니까 시험하라고. 나는 결혼했으니까 저도 갈 수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결국에 그건 뭐냐. 그 속내면은 뭐냐면 그 아들의 잔치를 싫어하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죠. 왕이 온 것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사람을 또 보냈어요. 아니 우리 집에 잔치를 제대로 준비했다니까. 고기도 다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오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안 오고요. 그 두 번째 보낸 종들을요 때리고 어떤 종들은 죽였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 자 누구의 아들이에요? 지금? 임금 왕의 아들이잖아요.
왕이 오라는데 오라고 하는데도 그냥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한 잔치였는데 그리고 온다고 했는데 안 왔으니 왕이 어땠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요 싹 없애버려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이미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잔치에 들어갈 사람도 필요하다. 그런데 원래 오기로 초대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오니까 사문에 나가서 성 밖에 나가서 길 가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 자리를 채워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가지고 다 탔다 이 자리를 채웠어. 그래서 손님이 가득했어요. 천국은 이제 가득하게 됐죠. 가득했어요. 주인이 식사를 할 때가 와서 봤어요. 그럼 봤더니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왕이 당신은 여기에 들어올 때 받았던 예복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유구무원이거늘 이분이 있으나 말을 하지 못해. 여기서 그때 임금이 뭐라고 하느냐 이 자를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 슬피 없는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사람은 여기에 들어오는데 여기 길 가다가 우연히 그러니까 완전 이 사람은 원래 초대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반드시 이 잔치에를 들어올 때 뭘 입고 들어와야 돼요?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돼요. 혼인잔치에 입는 옷이 있는데 이 옷을 누가 마련해 줍니까? 자기가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라 이 주인이 왕이 준비해서 준 옷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들어올 때 옷 한 벌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옷은요 모든 신분을 통일시켜요. 초대된 손님으로. 이 사람이 국회의원인지 이 사람이 저기 청소년인지 아무 상관없어요. 똑같은 옷을 입었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이 옷은 뭘 상징하냐면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신분인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방 유대인인지 그 사람이 가난한 데인지 부자인지 그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복을 주의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예복을 주의하지 아니하고 화장실에 놔뒀는지 어디 놔뒀는지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나는 여기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않은 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발탁되어서 이 자리에 초대되었지만 내가 공로가 있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자기가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였음에도 하나님의 주인이 오직 주인의 불쌍한 여김과 주인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참석했다라고 끝까지 그걸 붙드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할렐루야.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당연히 할 일을 했으니까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자기 행위를 천국 들어가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끝까지 누구만을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나야 된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원래 이 자리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쉽게 말해서 우리 주변에 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예복을 준비해야 돼. 나는 예수님의 예복이 없으면 쫓겨나야 되거든요. 여기에 혼인잔치는요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는요 예수님이 결혼해가지고는 천국 데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의 옷을 그분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것을 평생 간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부자들이나 이런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들 부자 행세하려다가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는 거 이해하시고 천국에서 큰 자는 뭐냐 자기의 자격이 없음을 알고 겸손하게 자기가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그 주인의 은혜를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 어떤 관계입니까? 교회는 장차 들어갈 천국의 모형입니다. 예행 연습 기관이고 훈련 장소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연습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을 주인처럼 섬겨보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안 보이니까 주의 종의 말을 주인처럼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니까요. 그 연습을 어디에서 이걸 해주냐 이 말이죠. 세상에서는요
세상에서 돈 주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돈 안 받으면 회사에서 절대 복종 안 해요. 돈 받으니까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돈 받으려고 복종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다른 거예요. 그 사람 돈과 연결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구역장들한테 말에 순종하고 또 지도자들의 말에 이렇게 따르고 어른들의 말에 따르고 이렇게 하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다 이게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연습에서 테스트에 다 통과하게 출연합니다. 다 통과해요. 결국에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걸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 복을 못 받더라고요. 내가 그걸 알았어요. 저도 생각 위치가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런 말을 던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로 듣는 자가 복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회 생활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비록 부족하지만 이 세상에 주님의 통치가 있는 유일한 기관이자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정말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연습이 되면 하나님 그때마다 복을 주는 할렐루야. 그 순종할 때 하나씩 복을 줘요. 그래서 눈물, 근심, 걱정, 죽음, 슬픔, 이별 이거 다 사라지게 복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훈련을 잘 받다가 결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곧 우리에게 도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만큼 어떻게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주님의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이상성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나 부지런히 정직하시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교회가 온전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경험하라고 세우신 유일한 하나님의 통치 기관인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 섬김을 배우게 하시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